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날려나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네. 한 번 더 옆에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뻐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마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요. 앞날을 알 수 없는 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때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측 불가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길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앞에 확실한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불안이 많고 좌절이 많은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그 걸음이 순조롭고 은혜로운 걸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주로 이 인물이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그렇지만 성경 안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일명 주류가 아닌 비주류처럼 보이는 그런 보조적 역할의 인물들도 간혹 출연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나이 들었던 종, 성경은 그냥 노골적으로 늙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쩌면 주인공 앞에 옆에서 항상 보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엄청난 일을 오늘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게는 그냥 주인공으로 보여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좌절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희망의 길을 여실 하나님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신앙의 결정했던 대표적 인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연 그가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과정 가운데 아들 이삭도 정말 잘 자라서 이만큼 성장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먼저 뜬 거예요. 집안의 가운데서 여자라고는 엄마 품에서만 자랐던 이삭에게 그 엄마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매일 중년에 가까운 나이가 됐던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슬픔 일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하기를 얘는 장가 보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겁니다. 아무리 이제 결정한 내용이지만 가까이 있는 동네의 처자를 불러서 결혼시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인들의 그 문화와 풍속 자체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기에 이 일만큼은, 이 믿음의 계보만큼은, 이 신앙의 전통만큼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처자가 그 며느리감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얼기설기 엉켜서 그냥 가지, 대충 살지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거롭고 번잡한 일은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어왔던 종, 그것도 집에 가사의 모든 일을 도왔던 나이 들었던 종을 특별히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을 맡깁니다. 내가 가야 할 터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일을 당신에게 대신하여 맡기노라 하면서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다른 거 볼 것 없어. 인물 볼 것도 키 크고 뭐 잘난 것도 그것 볼 것도 없이 요리 잘하고 이것도 차선의 문제. 가장 문제는 바로 신앙의 전통성, 순수한 계통을 잇는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이만큼의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차리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면 더욱더 그것을 실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 가운데서 아예 세상과 딴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생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무시하거나 질서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것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중심이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중심 안에 인생.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신앙의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국민번호 1번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번이 이삭인데 3번을 이으려고 하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정할 때 아브라함이 이 점을 염두하고 이 나이 들었던 종에게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받았던 종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복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2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는 이미 주종 관계예요. 그런데 그 주종 관계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허벅지에다 손을 넣으라고 종에게 요청해요. 예전에는 서약으로 서원안을 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을 신체 어느 부분에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에게서 이 허벅지는 바로 생명의 근원지거든요. 내게 지금 선언하라. 너는 지금 소원하라. 내가 가서 이 신분을 맡기는데 그냥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네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지켜내라 얘기하는, 그 말을 들었던 이 나이 들었던 종도 그것에 대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너가 이방 여인 가운데가 아닌 내 가문 가운데서 순수 계통 가운데 신앙만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결정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종조차도 그의 똑같은 믿음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 결정 앞에서 그가 신부감 찾는 일에 사활을 거는데 믿음으로 그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는 문제들 가운데서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럴 때 오늘 이 종에게서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문제만큼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결정의 부분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불러다 놓고 열심히 전도하면 나중에 예수 믿겠지요. 아마 여기 믿음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가 당신 내가 결혼만 승낙해 주면 나 교회 잘 따라다닐게요 했던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쉽게 되던가요? 믿음은요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되어진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몰라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밀한 결정 가운데서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종이 했던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오늘 보여주는 종의 자세입니다. 한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이 종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아들이 여럿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종통한 그 가브론이 있는 것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자라고 합니다. 독자에게 아내감이란 대단한 위치죠. 그런데 이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주류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닌 어쩌면 보조 역할이었던 그런 인생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담감이 가중되겠어요. 이 임무를 할 때요, 거리가 가깝지도 않아요. 몇 백마일을 가야 합니다. 가던 길을 한 번도 가본 길도 아니에요. 가는 것이 초행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이미 누구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게 아니라 가서 한 여인을 결정하는데 그냥 가서 만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아무리 예스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예스할 것인가, 이것도 숙제입니다. 하나 지나면 그 다음에 문제고 또 지나면 그 다음에 문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파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잡히지 않거든. 오늘 이 나이 들었던 종이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앞이 암담해요.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종이 하란까지 갈 동안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란까지는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물터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우물터에 이 종이 가서 앉아 있다는 것도요 의미가 있죠. 사실 예전에는 우물이라는 장소는요 모든 대소사의 이야기가 그냥 그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한 곳에서 다 진행되는 것이 우물터였어요. 일명 우물 뉴스 그러잖아요. 그 동네 이야기,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 사소한 얘기까지 다 있는 것은 우물터에서 있게 되는데, 아이 지혜로운 이 나이 들었던 종이 우물터에 딱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이제 면접관인 것처럼 이제 면접 대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올 동안에도 마음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기도하는데, 이 종은요 기도의 비법을 아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라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도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종인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나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포커스가 그것이 정통인 줄 알았던 그 내용 가운데 이 나이 들었던 종은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이라면,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일이라면 만살제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은혜를 베푸시되 나에게 순조롭게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어려운 것만 같아 보였는데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라도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 선교 지역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번 주무시는 거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시대에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자기 CEO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종이라면, 그런 직원이라면 그 주인도 CEO도 복이 있지만 그 하인도 복이 있는 거예요. 보통 무엇인가 부탁하고 시키면요, 그때는 이해해요. 그리고 나서 등 돌리고 것을 뭘 합니까? 아이고,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라고 얘기한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그럴 터인데 이 나이 들었던 종이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순조롭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종이 내어놓았던 가장 아름답고 응답받았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우물 곁에 서 있었던 이 종이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는데 딱 그 타이밍에 한 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 한 컵 달라고 하면 두레박으로 물을 깊이 그냥 퍼가지고 물 한 컵을 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아주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신 여인인 것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 않는 얘기예요. 이 나이 들었던 종이 낙타를 끌고 갈 때에 몇 마리를 끌고 갔을까? 그걸 질문을 던져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보통 이 승합차, 여러분 가스를 주입하면 몇 갤런 정도 여러분 들어가는지 데려가시잖아요. 기본 그냥 가스를 넣으면 20갤런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면 기본 50갤런을 먹어요. 50갤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아까 내렸던 이 낙타가 처음 여행 출발할 때 몇 마리였을까? 1번 한 마리, 2번 두 마리, 3번 5마리, 4번 10마리.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찍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10마리라고 해요. 여인이 물을 퍼 담아도 한 마리를 먹여도 50갤런을 먹여요. 그런데 10마리를 오늘 보니까 다 배부르게 물을 마시겠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그냥 적게로 30갤런을 먹는다 할지라도 10마리면 몇 갤런이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하겠다는 여인,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먼 여인 가운데 이렇게 차원하에서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으로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되어진 일들이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생각은요, 손끝만큼도 없었어요. 제 아내가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교회 개척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먼저 기도했던 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의 뜻이라면 내게 이런 일들만 있게 해주십시오. 전혀 안 일어날 일들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멤버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닌 분들이 자기가 프로젝트를 들고 오고, 자기가 이 간판을 들고 오고, 자기가 기자재를 들고 오고, 이런 일로 교회가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교회는 지금 우연히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내십니다. 여러분, 이 종이 자기의 마음속에 부담과 걱정과 염려의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 세 가족,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요, 참 교회 결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여튼 적든 많든 간에 라스베가스에 교회를 결정하는 쉽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교회를, 마땅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순조로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나 막혔던 일이 있다면 열리는 역사 있길 바라고, 꼬이고 엉켰던 부분들은 풀리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중요한 경쟁의 기록 가운데, 결정의 기록 가운데 서 있을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난감할 때 엉뚱한 것을 붙잡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에 기록되는 말씀은 이렇게 약속해요. 잠언 3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자기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한 명을 축원해야 되는데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이 돼요.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뽑는 것까지도, 사람을 인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교회의 일을 이어가게 해 주셨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하는 성도여야만 되겠습니다. 한 청년이요, 대학 졸업하고 앞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요. 여기도 청년들이 계시는데 진로에 대한 부분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전공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창의적으로 무슨 일을 시작할 것인가. 어떤 이는 월급은 적더라도 그냥 그렇게 무난한 것을 그냥 가지고 가라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해.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일이 되어지는데, 한 일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던졌는데 그것이 길이 되어져서 그가 그곳에 채용되어주고 일을 진행될 수 있게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담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손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암담하였던 늙은 종에게도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할 때 그것이 길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끝에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내주셨다. 제가 예전에 기도를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 했던 말을 얘기했잖아요.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alks.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일로 시작하여 우리 일로 끝이 되면 우리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게끔, 자리를 일어나게끔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최고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우리가 손 모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오늘 이 늙은 종이 암 남아있을 때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세워놓으신 섭리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동할 수는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은 그 여인이 매일 왔던 길이었겠죠. 그러나 기도하였던 이 종에게는요, 얼마나 흥분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 여인을 만나면서요, 가슴이 콩닥콩닥씩 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군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내게 보여주시는군요 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딸이 왔을 때 물어봅니다. 너가 어느 출생이냐 했더니 그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올 여인이 여럿 있겠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온 여인이, 그것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네가 이렇게 꼭 이 사람을 불러와라 했던 결격사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목록이 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이 드신 분한테는 해라 하지 말고 우연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리브가라는 여인에게는 이 사람은 우연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연입니다. 그러나 이 종에게는 절대 리브가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껏 기도했던 결과요, 수고했던 결과요, 하나님을 의뢰했던 결과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결과요, 나는 더 이상 길이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고백의 결과가 오늘 리브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막막한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즉각적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은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주신 자와 받는 자는 알잖아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고개 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늙은 종이 최고로 힘주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서 있기만 한다면 술술술 풀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도들 삶 가운데서 이렇게 순조로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순조로운 복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복이 더 번창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복이 되는 거예요. 말만 내뱉었는데도 복이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밀려오는 복을 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오염됐어요. 다 결정해놓고, 다 내가 결론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일꾼 불러놓고 작업지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오히려 삶이 순조롭지 않는 첫 번째 길이에요.
나는 내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길을 인도하시고 순적히 모든 일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늙은 족이 만나고자 했던 것은 외모적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건실한 것도 뭘 요리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유, 운이 좋았어. 아이고, 재수가 좋았어. 아이고, 이런 일도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 입에서 나와야 될 한마디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고역을 많이 당하였잖아요. 그의 인생은 인생의 드라마예요. 형제들한테 팔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출세 가도를 기대 한 바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왼수 같던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가 잊지 않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먼저 보내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셨으니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소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젊은 나이라고 해서 희망이 있고 소망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연세 있다고 해서 소망과 희망이 없을까요? 오늘 나이 들었던 종이 나온 것은요, 그가 앞으로 기대할 바가 있는 거예요.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후대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내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기대되는지 몰라요. 소망과 미래는 너희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중학교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종이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놀라운 가운데 있을 때에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는 내내 터벅터벅 울며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문 앞에 앉아 있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암담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끝에 주인공을 만났을 때 그는요, 그래, 좀 내가 좀 잘하지, 내가 사람 보는 목이 있지, 이게 아니. 하나님 손발 다들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세가 홍해를 지나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나게끔 하신 이가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이시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기록되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답답하고 막막한 길을 만났을 때 오늘 등장하는 나이 들었던 종처럼 비주리이고 그냥 조력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의 계보는 깨졌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면 그는 엄청난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곳에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순조로운 복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나그네의 길과 같아 어느 곳을 가야 되며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암담할 때가 많고
가야 할 방향조차 놓쳐버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나이 들었던 종이 선택하여 결과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든 또 시간이 지나 응답하시든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